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강마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금년 장마는 유난히도 길게 느껴집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8월 15일이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서 여름이 지나가는 절기인데 올해는 여름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아들은 집신을 만들어 팔고 있고 다른 한 아들은 우산을 만들어 팔다 보니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근심이 떠나질 않았다는 이야기죠. 맑은 날이면 우산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집신 장사를 하는 큰아들이 걱정이고 이번 장마에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장마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장마 때문에 한철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세상 일은 이처럼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한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느덧 7월이 가고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유난히도 매미소리가 많이 들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매미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 그리고 수넴 여인,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이렇게 4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 서편의 성읍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농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 말씀에서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종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종의 내용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주인은 칭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자연히 착하고 충성됨이 열매로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제자가 된 엘리사는 8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마침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내는 끈질김의 믿음으로 마침내 그 믿음대로 엘리야의 사역보다 갑절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수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넴 지역은 이사갈 지파의 도성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7절에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수넴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수넴 성읍은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왕래하는 때에 지나게 되는 성읍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이죠. 첫째로 이 여인은 자기 집에 들러서 쉬고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강권하여 대접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쉼을 가지고 지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처럼 엘리사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리며 엘리사를 섬겨주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도록 하십시다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 홀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엘리사를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입니다. 이와 같은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봉사의 대가를 엘리사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백성들과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궁중의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수냄 여인의 이 말은 자기와 엘리사에 대한 호의가 전혀 이기적인 동기에서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냄 여인의 순수한 동기의 봉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봉사의 자세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원인이 자기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자가 청지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크게 두 번째 내용은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수냄 여인의 섬김은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에게 보답을 하고픈 마음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자신이 엘리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행한 것임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세는 엘리사처럼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꼬 하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살핀 사환 게하시는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엘리사는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등남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나 17절에 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등남의 약속을 할 때에도 사라가 웃으면서 어떻게 늙은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모든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수치로 여겨졌던 시대였던 겁니다. 마치 사무엘상 1절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애통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한나에게는 슬픔과 수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지요. 수냄 여인도 얼마나 자식 갖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포기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부부가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수냄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하사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세 번째,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은 이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추수하는 철에 이르러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사원들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이가 죽을 때까지 무릎 위에 앉고 있던 수냄 여인의 모습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자식이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 보아야만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수냄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6시부터 9시까지 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주님의 고통을 외면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나와서 엘리사를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당면한 슬픔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기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나이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들의 죽음에 수냄 여인은 만사를 제쳐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수냄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4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갔으니 대여섯 시간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삶의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마땅히 소유해야 할 부활신앙, 즉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연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늙어서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없었던 생명을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없는 생명을 만드는 일보다 본래 있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있어서 죽은 아들을 다시 되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실로 그녀에게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인정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은 엘리사가 이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적을 행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사는 아이가 죽어서 자기의 침상에 누워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자신의 몸의 각 부분을 아이의 몸의 각 부분과 일치하도록 맞췄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 일을 반복하자 마침내 아이가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이적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적과 매우 흡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 두 이적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은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는 자기 다락방의 문을 닫고 죽은 아이와 대면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이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음이라는 그런 선언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이 엘리사는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아예 입과 눈과 손에 일치시켰습니다.
물론 아이의 체형과 엘리사의 체형의 차이로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자신과 아이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몸의 각 부분을 아이의 몸의 각 부분에 맞추 대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과 아이가 하나로 결탁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죽은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를 소원한 행동인 것이지요. 실로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하나로 결탁됨으로써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수넴 여인의 아들과 같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 범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여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아나게 한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엘리사는 죽어서 다락에 누워있는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생명의 거룩한 교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어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사망이고 해결은 생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취해야 할 생명의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입과 아이의 입을 일치시킨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행동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 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시선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면 평소에 읽지도 않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을 시간에 읽고 말씀을 들을 시간에는 눈과 입을 일치시켜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와 시선을 하나로 일치시켰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영적인 선지자인 목사와 시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의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이나 구걸하던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낫게 한 이적의 첫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비밀은 손과 손을 일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최대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에 느헤미야가 앞에 손을 들고 아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행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의지를 내려놓은 행동인 것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읽어봤던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말씀합니다. 즉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4편 2절에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아이가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수넴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일치시키시라는 겁니다. 첫째는 입과 입을 일치시키라는 것인데 이는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의 장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눈과 눈을 일치시키라는 것인데 이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시선을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증 전증이 이루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손과 손을 일치시키라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영적인 일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묻혀있던 무덤문이 활짝 열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세 가지를 일치시켜 복을 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역사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